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지난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이번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핵의 위협 속에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한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전쟁에 대한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올림픽이 갖는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시적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동안 화해와 대화의 창구가 하나도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물꼬가 트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반길 만한 일이고 평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예수님이 계셨던 이 팔레스타인 땅만큼 정말 평화를 갈망하는 곳도 없을 겁니다. 고대로부터 여러 제국의 각축장이었던 이 중동 지역, 정복자의 사륙의 피로 대표되던 곳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 그리스, 로마, 사라센, 이러한 거대 제국의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마다 전쟁과 죽음, 약탈과 파괴, 분쟁과 사륙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고 하마스, 알카에다, IS 같은 무장단체들 지속적으로 테러를 감행하면서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그들 삶 속에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평화로운 삶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를 할 때에 평화에 대한 인사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그 배고픈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다들 진지 드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게 한이었기 때문에, 중동 사람들은 평화가 한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에 마살라마, 즉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인사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 평화하세요, 평안이 있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샬롬을 누리는 기본적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분위기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 두고서 맛있는 것 먹을 수 있습니까? 아픈 사람 두고서 좋은 곳 여행 다닐 수 있습니까? 아픈 사람 두고서 마음껏 웃어나 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의 계획이 다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가족도 화목한 것이고, 건강해야 미래도 꿈꿀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물질이 없으면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가난해서 쪼들리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돈 때문에 성격이 삐뚤어지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돈 때문에 비루한 삶으로 전락해버린 인생들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사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축복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난을 너무 미화하거나 또 무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무소유를 말합니다마는 기독교는 나눔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서는 청빈을 강조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성부를 말합니다.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는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벌고 또 벌은 것을 가치 있게 잘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물질에 매이지 않고 열심히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세 번째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공허합니다. 왜?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이 불안은 죄에 대한 불안이고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괜히 헛헛하게 느껴지는 그 빈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논 포이오스라고 하는데 합성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화, 평안, 즉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복락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포이오스, 이것은 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평화를 행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 속에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즉 화평은, 평화는 그냥 기다리거나 갈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화평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쟁취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우리 입에 떠먹여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장대라도 들든지 아니면 나무라도 오르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뒤틀린 관계 속에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너는 될 대로 되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서서 손 내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잃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는데 마침 풍랑이 불어서 그 배가 흔들리게 됩니다. 두려워 떨 때에 바다에서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에 제자들은 위로를 얻고 힘을 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보고 갈 때에는 물 위라 할지라도 걸을 수 있었는데 바람을 봤더니 파도가 보이고 두려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도가 나를 삼키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가난해도 부족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만 보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져 버린 게 문제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눈에 보이고 상황이 눈에 밟히고 나를 억누르는 환경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맞춰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선행되어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따라 하시겠어요? 희생하자. 희생하자.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적인 평안과 안위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정말 진정한 화평을 원한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이 희생의 노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이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그건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와 하나가 합쳐졌는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려면 반씩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반씩 잘라내야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필연적으로 나를 잘라내고 나를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고 가정에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양태를 보세요. 잘라내는 것은 없고 어떻게 하든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집 가난해서 하기도 하는데 경제적으로 보태줄 수가 없으니까 어디 돈 많은 집 외동딸 하나 없을까? 결혼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건 싫고 쪼들려 사는 것도 싫고 좀 넉넉하게 살고 싶은데 어디 사자 붙은 남자 없나? 혼자서 벌면 너무 힘드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맞벌이 하는 여자 없나?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를 소개하는데 먼저 묻는 얘기가 뭐 합니까? 무슨 일 합니까? 직업이 뭡니까? 그것부터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성은 어떻습니까?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신앙이 있는 여자입니까?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까? 양손합니까? 그런 건 더 이상 조건이 아니에요. 결혼 또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쟁취하는 것, 나의 삶의 어떤 행복을 더욱더 불려가는 것, 조건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 희생이 없는데 그런 결혼 생활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되는 것. 그렇죠? 신앙생활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씩 잘라내야 되잖아요. 반씩. 그런데 신앙생활은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일이니까 사실은요, 얼만큼 잘라내야 됩니까? 다 잘라내야 되는 거지. 다 잘라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나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통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십자가 지는 사람은 한 가지 방향밖에는 못 봅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진 사람은 오직 앞에 계신 주님만 보고 사는 겁니다. 둘째, 십자가 지는 사람은
다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작별 인사를 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십자가를 지는 순간 세상과는 완전한 이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셋째, 십자가 지는 사람은 자기 계획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를 완전히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소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항상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남을 위한 삶을 살자. 어느 책을 보니 평화라는 말의 한문 글자의 뜻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 곡식을 공평하게 넣어주는 것이다. 한자를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사실은 화면으로 띄우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제가 그냥 들어왔다는 것. 평화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입에 곡식을 공평하게 넣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평생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평화의 가장 큰 적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선 최고의 부자였던 경주 최부자라는 사람의 가문에는 이런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고 제사는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며 길손들은 항상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절대로 매입하지 말며 최시집 며느리들은 시집 온 지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게 하고 사방 백리 안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이 최부잣집의 1년 쌀 생산량이 약 3,000석이었는데 1,000석은 자기 집에서 사용하고 1,000석은 과객에게 베풀어주고 나머지 1,000석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소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0명분의 그 먹을 것을 깔고 앉아서 혼자 먹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5,000명을 부리고 그들이 먹일 수 있는 것을 깔고 앉아서 혼자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세상적인 평가로는 그래 그 사람 부자요,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기 인생을 잘 살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사람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나눔과 베풀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인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아들이구나, 내가 과연 나의 딸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 행복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 너무너무 행복하죠. 시장이 공롭해 줄 테니까 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표창장 준다고 오라고 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복 중에 복인 거죠. 다른 하나는 타인의 관점에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고 인정이 되는 것. 사실 이것이 선교적 삶을 촉구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곳에서 헌신을 하고 이곳에서 철야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감동을 주는 일은
아니란 말이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은 뭡니까? 내 삶 속에서 화평을 전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평가를 자아내게 하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미워할 만한 상황에서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참아내며, 내 몫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양보하고 포기하며 오히려 꺼내놓고,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모두가 부정적 판단을 앞세우며 비난의 말을 일삼을 때에도 사랑과 용서의 말을 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자부심과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고백을 자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인내와 또 말할 수 없는 눈물과 말할 수 없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이러한 화평에 대한 노력들, 여러분들의 희생과 눈물들, 땀 흘림, 이것이 있어서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목사구나, 저 사람 정말 장로구나, 권사구나, 집사구나, 그리고 거룩한 성도구나 하는 평가를 자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화평을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희생과 땀의 노력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결실을 먹고 평안과 안위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로 애쓰며 살아야 되고 때로는 온갖 불이익도 감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지키며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갖고 나아가는 저들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